오늘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을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자명한 해답을 미리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한 부부가 만두가게를 하면서 어린 아들을 하나 길렀는데 4살 된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괴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부부들은 아들 찾는 일에 일생을 걸고, 이 가게 이름도 아들을 찾는 가게, 그리고는 중국 돈 22위안, 제가 환산해 보니까 달러로 한 3만 불 정도의 보상금을 걸고, 하여튼 소문이든 헛소문이든 소문이 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았는지 이게 영화인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중국이 아주 2014년도에 아주 관객을 많이 동원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영화 때문에 찾은 건 아니지만 14년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들이 이 사진 안면 인식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똑같은 얼굴 형을 찾아내서 14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찾았는데 집에서 11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가서 살고 있는 아들을, 아빠보다 훨씬 키가 큰 고등학교 학생이 돼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게 지난 12월에 일어난 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양부모를 추적을 해서 범인 9명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양부모도 일단은 유괴된 사람을 입양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4살 때 어떻게 유혹을 받았는가? 사탕 하나에 홀려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유괴를 당한 겁니다. 정말 자기를 찾아준 부모에게 감사한 아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나는 유괴된 줄 몰랐다. 우리 두 누나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잘해줬는지 나는 그 집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나은 정보다는 기른 정을 선택하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물론 참 많은 댓글들이 달린 걸 봤습니다. 참 그러나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생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하게 또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찾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의 연결점은 어떻게 해서 철없는 아이가 미혹을 당하고 유괴를 당하느냐. 복음으로 잘 자라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통탄의 음성을 발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복음이 없는 황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방인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저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와르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의 통탄한 음성,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알면서도 바른 길을 내버리고 그저 잘못된 사이비에게, 이단에게 쫓겨가는,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통탄의 음성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누가 너희를 홀렸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어린아이 유괴 사건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정부는 발표를 못하지요. 인권단체들의 통계를 보면 60만 건이 넘어요. 60만 건.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유괴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미혹을 받는 게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조금 철들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만 주면은 다 데리고 가. 결국은 돈벌이 하는 거예요. 갖다 팔아요. 참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인권의 유괴도 많지만 영혼을 훔쳐가고 영혼을 유괴하고 사단 그리고 사이비 그리고 거짓 진리들이 현대인들을 쉽게 유혹을 하는데,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취약적으로 미혹을 받는가? 사이비 전문 신학자들 글을 제가 참고해 봤어요.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6가지 요소 때문에 미혹을 받는데, 첫째는 소외감, 의존적인 성격, 불안한 가정생활, 현대인들의 위기, 신앙의 무지와 신학의 부패, 그리고 개인적인 컴플렉스. 여러분, 이 소외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성장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약점입니다. 약점.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열등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그 감정적인 억압이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결국은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당당한 확립이 안 돼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소외감은 우리 새생활 세미나에 와야 치료를 받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서 여러분 예배 드려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두 번째, 의존적인 성격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마마보이 성격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결단을,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약한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보면 확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만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끌려가 버립니다. 불안한 가정생활, 당연히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남편, 남편으로 사랑을 받아야 될 아내, 이 정상적인 교감들이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제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이따가 이제 이러한 이 전략들을 보십시오. 그 약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흩어진 가정들을 참가정 회복 본부 해가지고 여호와 정의는 참가정 회복 운동을 벌린다. 참 아버지, 참 남편, 참 아내를 만나야 된다. 참 얼마나 그 사탄들의 이 IQ가 666이잖아요. 666. 여러분, 현대인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더더구나 이런 팬데믹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있어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자동차를 타고 지금 어디를 찾아가는데 당장에 GPS 찍잖아요. 근데 인생을 사는데 GPS도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고 찾아오는 것은 위기감, 불안감, 불확실성.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인터넷에 셀폰에다가 시간을 뺏기면서 시간을 커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데 불안해. 거기다가 신앙의 무지, 신학의 부재. 여러분 믿으면서도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고 무엇을 믿으며 앞으로 나의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없다. 관심들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후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는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 하니까 복음이면 다 되고, 근데 그 복음이 실제로 뭐냐? 뭐 주일학교식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갚으셔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것만 가졌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세요?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몇백 명의 교인들이 유튜브 보는 걸 보면은 100명도 안 돼. 100명도 안 돼. 물론 부부들이 보면 100명이 넘을게. 내가 믿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쉬운 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 아주 구원파 신천지들이 날카로운 질문들 몇 개를 준비해 가지고 댕깁니다. 탁 걸으면 심지어 어리버리한 목사도 걸려요. 목사도. 그러니 뭐 장로, 권사, 집사는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기의 삶의 실존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이 마귀들이 볼 때는 이 사입이나 이 비진리에 아주 뛰어난 영육의 후예들이 볼 때는 다 밥이에요, 밥.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단들이 200배 성장했다는 뉴스 안 보셨어요? 일종의 이 바이러스 안 맞는 운동도 그게 다 그 위기감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의 증세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바울은 질문 세 가지 큰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1절을 가만 묵상해 보세요. 당신들이 구원받을 때 성자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성경도 없어요. 무슨 뭐 영상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입으로 전달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이 이방의 종교에 때로는 저주에 묶여가지고 인간의 미래 실존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어. 모든 인간이 죄로 다 저주 가운데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들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가 치러야 될 십자가의 사형을 대신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살아나신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때는 성도들도 아니죠, 그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분명히 설명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만문을 열고, 다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이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킹으로 모셔드립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동시에 이따가도 나오지만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눈에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가지고 임재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 그래서 10년 동안 막 불붙듯이 복음이 성장을 하고 교회가 조직이 되고, 지금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할례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보지 않았냐, 그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게 해주시는 그분이 성령이다. 성령. 그 성령이 들어갈 때 회개하고 확신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착한 일을 못했지만, 단말로 바꾸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건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18번.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죄의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이 펜티고스탈 교회 같으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아멘 안 하기로 입마개까지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거거든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걸로,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론적이고 성경적인 이 구원관에 대해서 별로 훈련이 없고 교육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뭐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이 가끔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한 번, 몇십 년 전에 한 번, 이민 초창기에 어려울 때 한 번 경험했던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30년 40년을 울고 먹으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본인들 자신도 힘들거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자기 자녀에게 영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 몇 가지 던지면 거기에 그냥 훅구에 걸려가지고 이단으로 끌려가고 진리를 떠나는 현대 그야말로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 번째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에서 듣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훈련해서 배워서 아시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갈라놓을 수는 있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한 분이시잖아요. 본질도 하나고 동등됨도 하나고 누가 높고 낮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각각 특이한 일들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론이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훈련과 교육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깨닫고 내가가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그걸 몰라요. 결국 오늘까지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 그 수많은 버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도리에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으로 행함으로 끌려가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여러분 질문을 짧은 구절에서 3절에서 5절 사이에 6번을 질문합니다. 6번. 첫째는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네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6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너희들이 자꾸 행함에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을 봐라.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할례 받습니다. 그걸 지금 분명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려면 행함보다는 믿음이 먼저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8절 9절을 보면은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대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까지,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의롭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이 후대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올 때를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그랬더니 야, 너 나이 50도 못 된 것이 아브라함을 봤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맥히면 영 몰라 통 몰라요.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의 때는 거의 5,000년 기간인데 5,000년의 새까만 후배 혈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처형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무지한 사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지.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바로 이방인 당신들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율법,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걸 10절 12절에서 여러분,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보면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십계명만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가능하지요. 가능하죠. 안식을 지키는 거 가능하지요. 부모 효도하는 거 가능하지요. 왜 못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거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것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너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킨 줄 알아? 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벌써 그 살인 계명 범한 거야.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몸이 행위로 해야 이 법인 줄 아냐? 마음에 벌써 부정한 걸 생각하면 그 율법의 정신이 되는 하나님의 정신을 범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결론적으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벌 받아야 되지요. 거짓말하고 부정한 것, 음욕을 품고 미워하고 그거 다 율법을 뒤집어서 범하는 거 아니에요. 범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어떻게 살아요? 그 율법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결국은 율법을 제정하신 당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과 공의를 다 양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진노를 받으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죗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걸로 죽으셔서 끝났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패배자죠. 패배자. 왜? 누구에게 패배했습니까? 사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사망의 무기에 정복당하고 끝나버렸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자 하나님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유일한 무기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 복음을 흉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거리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가 흔들리고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사람이 공허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실감이 없어. 실감이 없으니까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공로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선행을 해서라도 자기 만족을 채워줘야 사람들이 안심하는 게 타락한 인생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인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정지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 성령을 원한다면 그 성령도 예수님이 보내신 증거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몸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그분이지만 그분을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오늘 이 혼란한 시대, 미혹의 많은 시대를 힘써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